두 번째 제목이요. 신약교회 설립과 대전도 명령.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 성취만 끝내는, 그걸로 끝나는 게 계획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이제 전파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단한 방법인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약교회를 설립하는 그 계획도 성경 속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가서 보시면 1장 40절서부터인데요. 우선 거기 무슨 얘기냐면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요. 근데 처음 만나는데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 계명서부터 해. 계명.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라고 그래요. 장차. 지금 게바가 아니고 장차 게바.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을 가보세요. 16장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하고 또 제자들하고 대화하는데, 그 16장 13절에 보면 여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니까 그 턱도 없잖아요. 만족할 만한 그런 답이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3년이 거의 다 차간 이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이 좀 급해요. 그래서 그냥 뭐 불쑥불쑥 나오는 그런 게 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 자르는 것도 그냥 말고에 귀 자르는 것도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번뜩 일어나서 이거는 사도들을 대표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좀 기분이 좋으셨어. 그래가지고 이걸 네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한 다음에, 그때 너는 반석이라. 아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는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너는 반석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있으니까 반석이라. 그런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지금 세운다, 그렇게 말 안 했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미래시상이요. 반석 문제 얘기할 땐 미래시상으로 이 얘기를 해서 현재 시상으로 반석이라 이 얘기를 해놓고 교회 설립은 또 미래로 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중심이, 핵심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지금 예수님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아니요. 살아계셔. 살아계신데 교회를 설립해 놓으면 뭘 전파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파할 복음이 없어. 예. 그러니까 교회 설립은 미래로 두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이제 하고, 그리고 오순절, 즉 오순절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오순절 때 이제 성령이 임하거든요.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제 뭐 방언을 하거든요. 그 방언이 언어적인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아니고 옛날에 방언 교육까지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빨리 따라해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방언 된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뭐 메대어, 파사어 이렇게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 내 언어, 그쪽 지역의 언어들을 제자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이 사람들 뭐 이래? 이 술 취했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했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야 무슨 소리냐? 지금 3시다 3시. 성경에서요 3시 그러면 요쪽을 얘기해. 그건 뭐예요? 9시지. 9시. 6시 그러면 위에 반대. 그러니까 지금 3시, 아침 9시인데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무슨 술을 먹냐? 그게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서부터 32절의 내용을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서부터 인용을 해요. 그 사도행전으로 가봐요. 그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이제 그 13절에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하면서 15절에 때가 제3시니 즉 아침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한 다음에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고 17절서부터 21절까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요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래요. 요엘서에는 그 후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 후에. 왜냐하면 미래니까. 근데 여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후에를 또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 앞으로 또 미래가 돼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세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말세가. 뭐 우리말로 말세지말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요. 지금은 말세지말이지 말세는 예수님 초림 때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한 다음에 요엘서를 인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18절 마지막에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은 요엘서에 없어. 베드로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해야 되잖아요. 아니 왜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지 맘대로 집어넣냐? 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구약의 성경 기록자들과 신약의 성경 기록자들을 비교해서 구약 사람들을 높이고 신약 사람들을 낮추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 기록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는
있는 그대로 인용할 수도 있고 해석해서 인용할 수도 있고 첨가하고 빼고 해서 인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 구약의 특성만을 인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잖아요. 피난 간데 이제 헤롯이 죽고 이제 와가지고 애굽에 있는데 사자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오는데 유대 땅에 통치가 뭐 선한 통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 머물려고 하지를 않고 나사렛으로 간다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도록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눈을 씻고 구약 39권을 읽어도 그 말 없어. 그러면 아니 세상에 왜 누가가 그런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거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요 아주 비천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의 그 비천함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비천한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연계시켜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가 신약 기록 저자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가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17절 18절 마지막에 그 말씀을 썼냐? 17절 18절은요 오순절을 설명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보시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거 다 오순절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20절 이거는 오순절이 아니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언제 오순절에 피와 불과 연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19절 20절은 예수님 재림 때의 사건이에요. 그때에 일어날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순절을 생각하면서 말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보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세요. 너무너무 재밌는 게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기간 동안에 즉 초림에서 재림 사이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제 진행되는 거고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이 발생을 하고 오순절이 발생을 한 다음에 이제 2장 마지막에 가면 신약 교회가 설립이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생기는데 거기 보시면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니까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42절서부터 47절이 초대교회의 그 생활을 어떻게 생활한 것을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작업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셨으니까 그걸 복음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도록 그걸 확장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된 마지막에 가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바로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 전파가 같이 가는 것을 봐요. 내가 그 정리를 했는데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또 19장 8절에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또 사도행전 20장 25절에도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또 28장 23절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제 전파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사실은 누가복음이 제1권이라면 사도행전이 제2권 뭐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양으로 확장되어 간다 하는 사실을 설명해 놓은 것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후에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신데 우편이 어디요? 이것도 또 한 번 알면 다 아는데 잘 몰라. 하나님 우편이 어디냐고. 하나님이 우편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인데 어떻게 우편 좌편이 있어? 없어. 하나님의 우편은요 영광의 자리, 존귀의 자리, 또 심판의 자리 그 자리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말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 우리말로 쓰셨기 때문에 오른쪽이라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쪽에서 이제 설립하시고 확장하신 것을 오른편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가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것을 사도행전의 그 흐름을 보면요 거기 어떻게 확장됐는지를 사도행전 6장 7절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또 9장 31절에는 수가 더 많아졌다. 11장 21절에는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12장 24절에는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또 16장 5절에는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거기 이제 연대도 뭐 쭉 얘기했는데요. 19장 20절에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고 28장 30절에서 31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전에 따라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은 사건들은요, 우리가 그냥 성경이니까 한번 읽고 와 대단하네, 참 너무 잘했네, 이렇게 감탄하라고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오고 오는 교회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대로 하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7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 죽음과 부활 이후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쓰신 거라고 보면 돼요. 또 그도 그럴 것이 90년대에 쓰였으니까 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은 아시는 대로 18장이요, 겟세마네 동산 얘기요. 그러니까 죽으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로 전에 여기 이제 17장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도 하고 성별 기도라고도 하고 고별 기도라고도 해요. 뭐 명칭은 어느 걸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뭐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해도 상관없고 고별 기도, 성별 기도 상관은 없는데, 이 내용인즉슨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하시면서 이제 죽으면 승천해야 되잖아요. 하시면서 그동안에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 내 백성들을, 나에게 속한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내 백성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설립된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요한복음 17장의 내용과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을 비교를 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기도대로 살았어요. 그 말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읽고 감탄하지 말고 그대로 우리도 살아야 돼요. 그대로. 그대로 살아야 할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째가 예수님께서 13절에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을 가보세요. 거기도 웃음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잡고 해야 될 것 같네. 거기 보시면 46절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요, 우리 성경은 그냥 기쁨 그랬잖아요. 헬라어가 틀려요. 요한복음의 기쁨하고 사도행전의 기쁨이 틀려. 헬라어 원어가. 근데 어떻게 틀리냐? 이렇게 틀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외식하러 나가가지고 식당 앞에 가면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 디쉬가 거기 사진 찍어가지고 다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보면 아주 맛있게 보이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요거 맛있겠다. 맛있겠다가 일반적인 맛있겠다로 요한복음 17장의 기쁨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기쁨은 식당에 들어가서 그거 딱 시켜가지고 먹으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맛있거든. 그러니까 그 맛을 보고 체험한 후에 맛있다. 요게 사도행전 2장에 맛있는 거예요. 기쁨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살면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거든. 그러니까 그 용어를 달리해서 누가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용어가 다른 용어를 썼는데 그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우선요, 진리,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봐서는 성경이거든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즉 진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진리 교회와 일반 단체하고를 비교하면 진리를 교회에서 빼면 똑같아. 근데 진리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로 구별 역할을 하는데, 이 거룩하게 되기를 할 때요, 우리 의식 속에 거룩하면 도덕적인 것부터 생각해요. 뭐 잘 살고 좋은 일하고 이런 도덕적인 거. 근데 여기서 거룩은 물론 그것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주된 뜻은 성별이에요. 진리로 세상으로부터 성별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왜 그렇게 보아야 하느냐 하면은 바로 19절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을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했으니 그렇게 하기 전에는 안 거룩했다는 뜻이거든. 그거 아니라고. 여기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말은 바로 다음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내가 나를 아버지의 명령대로 성별하오니 저들도 나를 따르는 백성들도 세상으로부터 성별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실 때서부터, 잉태되는 순간서부터 승천하는 순간까지 죄를 전혀 짓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별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시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이 예수님, 그러니까 오순절 당시에는 사도의 교훈이 성경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이 1장에요. 사도행전 1장에 이제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 택하지 않아요? 마띠아를 택할 때 사도의 자격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공생에 다니실 때 함께 다녔던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하셨던 얘기를 같이 들었던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요게 사도의 자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즉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구별되게 된 게 바로 사도행전 교회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전도 선교. 그 17장에 보시면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냈는데 내가 세상에 저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어떻게 됐어요? 날마다 제자들을 더하게 해주셨다고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복음을 계속 전하고 본을 보였으니까 날마다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조직적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목적이 하나고, 그리고 방향이 하나고, 이 뜻이 하나 되는 거. 이 하나 되는 것을 이제 원하는데, 그러니까 재직이 할 때나요, 공동회의 할 때 그 삐딱하게 그냥 하는 사람 없어야 돼. 자기 드러내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진행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쪽 방향으로 생각 안 하는데 자기는 그냥 삐딱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 그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 연합된 신앙 공동체인 거,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거기 보시면 24절에 나를, 23절에도 그들도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또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또 26절에도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속에 실천되도록 기도를 했거든요. 사랑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요, 참는 것, 또 상대방 세워주는 것, 또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사랑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아주 친절하게
그분이 아주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갈 수 있도록.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4년이나 5년 뭐 6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홈 미니스트리 어사이먼트라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사례금을 생활비 플러스 뭐 사역비 이런 것들을 모아야 되니까 이제 교회들을 다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가가지고 96년인가 그런 것 같아. 근데 가가지고 마침 애들을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시켜 주기 위해서 아주 털털한 차를 가지고 먼저 뉴욕을 방문을 했어요. 그 뉴욕에서 자유의 여신상도 올라가 보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또 꼭까지 올라가 보고 뭐 이렇게 이제 다 했는데 토론토,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제자가 내가 거기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화요일 날 내일 수요일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 뉴욕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일찍 떠나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보자고. 어차피 나야가라 폭포 갈판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북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쭉 가서 토론토 처음 가거든요. 들어가고는 이 토론토 거의 외곽 지역에 갔는데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남았어. 처음 가는데 이 어떻게 시간 안에 들어가.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왔는데 나를 와서 데려가야지 내가 이 시간 안에 못 갈 것 같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서 목사님 모셔오면 예배 시간 절반 지나갑니다. 그러니 그건 불가능하니 우리가 어디 있을 테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물어가지고 오십시오. 이거라고요. 그래서 그 카나다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가냐고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페이퍼를 내더니 딱 이렇게 하고 당신이 지금 여기 있어. 이 사람들은 여기 있어. 그러니 신호등 몇 개를 지나서 좌회전하고 몇 개 지나서 우회전하면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걸 딱 적어주는 거예요. 난 다른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분 얘기대로 신호등 재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딱 하니까 그분 딱 만났어. 그래서 시간 안에 갔잖아요. 왜 제가 오래 전에 얘기한 그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겠어. 그 사랑이 여기 박혀 있으니까 그래요. 감사하는 사랑이.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삶을 보면 이건 뭐 사랑이 넘쳐나. 그래서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대로 살았고 그 내용은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대로 살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혈교회도 이거 따져봐가지고 뭐 하나라도 없으면 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대로 실천을 해야 일이 되는 거라고. 예. 우선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많은 특징 중에 사랑을 빼면 사랑이 늘 뒤로 제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도 사랑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사랑을 제일 마지막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다른 특징들을 효과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자, 기쁨에서 사랑을 빼면 쾌락 추구밖에 안 남아.
거룩에서 사랑을 빼면 독선적인 자아밖에 안 남아. 진리에서 사랑을 빼면 죽은 정통만 남아. 선교에서 사랑을 빼면 제국주의적인 선교만 남아. 연합과 일치에서 사랑을 빼면 큰 기구를 만들어 놓고 연합적 횡포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자, 우리 몸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을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이 유기체로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유기체로 만들어 주신 것은 인격체인 나를 이 몸이 외부를 향해서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대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오른손으로 지나가다가 누구를 한 대 확 때렸어.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야, 저 박영용 목사는 선한데 손이 나쁘네? 이럽니까? 아니요. 박영용이가 나빠요. 예. 그런데 또 가다가 너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내 손으로 도왔어. 그러면 박영용이는 나쁜 놈인데 손이 선하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유기체는 몸은 나를 외부로 대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쁜 일을 하면 욕은 누가 먹어? 예수님 그리스도가 먹어. 또 좋은 일을 하면 예수님이 칭찬받고 영광받아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그런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몸은요, 이 교회 내에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는 각 지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요. 옆 사람을 위해서. 오른손과 왼손이 각 지체 아니에요? 그런데 제 왼손 여기가 가려워. 왼손으로는 절대로 이거 못 가려. 못 긁어. 근데 지체 오른쪽 손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도와주는 게.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지체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50년을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10일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똑같은 교회의 지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될 줄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무슨 자리싸움 하거나 뭐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줄 알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인간, 그러니까 아주 구원받지 못한 이제 인간 자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거기 여기 나오겠지만 아침 구름, 쭉정이, 연기, 구데기, 예, 벌레, 이슬, 바람, 헛것, 안개, 물 없는 샘,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완성시키는데 파트너로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